오늘 제목은 주님은 그리스도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부활절, 고난주간 부활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우리 합동 측에서는 사순절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 천주교에서 나온 것이다 해서 우리 총회에서 결의를 했어요. 물론 쓰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40일을 생각할 때 이 시내산에서 40일 율법을 받았고 또 40년 광야 생활 또 예수님의 이 부활 후에도 40일간 이 땅에 계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40일 특별 새벽 기도도 많이 하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시는 걸 볼 때에 예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시험을 치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마태복음 8장 29절 말씀과 또 마가복음 8장 29절과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이죠. 우리는 이것을 볼 때에 이 예수님께서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시고 무엇이든지 행하셨더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본문 속에서 주시는 말씀, 주님은 그리스도라는 우리가 이 신앙 고백, 우리는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의 복음서를 읽을 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을 때마다 항상 분기점이 바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보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27절에서 질문하신 다음에 28절에 29절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죠. 이 소리를 이 대답을 듣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하게 되시죠. 우리는 분명하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때에 그러면 우리는 이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느끼게 될 것이 뭐냐?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는 것이 항상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 질문을. 그리고 그는 왜 오셨는가? 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이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누구신가 라고 할 때에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는 왜 오셨는가?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얻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어떻게 얻죠?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면 얻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어떻게 영접했죠?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뭐죠? 내가 세상에 있던 모든 것 이제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나의 구세주로 구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세례를 받죠. 나의 예수 믿지 않았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 새롭게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세례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세례받는다는 의미가 뭐예요? 죄를 씻고 이미 주님과 함께 죽었더라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은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죽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죽어야만이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복음서를 읽거나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실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더라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이 십자가를 빼버리고 우리 주님을 영접해서 부활하심으로 생명을 얻었다. 십자가를 빼는 것은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 있고서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생명과 영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과 영생이면 오래 사는 것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연합의 관계성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생명이라는 것은. 자, 그러면 먼저 27절 말씀을 본문 속에서 보시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는 복음서에 읽을 때에도 마태 기자는 이제 유대인들을 향해서 또 이렇게 예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썼다라면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종으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더라. 가장 낮은 몸으로 오셨더라라는 것을 우리 이 마가는 기자는 이렇게 중점을 두고 본문을 썼죠.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 마가가 다시금 이 27절에서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 때 우리는 이 빌립보 가이사랴를 많이 듣습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갈릴리 바다에서 한 40km 북쪽으로 있습니다. 약 345m 정도 되는 이 가이사랴 이 빌립보 지역인데요. 지금은 예전 로마 석국대에는 그 로마 그 기병사단, 보병사단 이렇게 함께 연합해서 그 유대 나라를 지키는 거기 이 군대가 밀집해 있었죠. 여기에는 이 바니아스라고 하는데요. 이 목양과 수렵으로 이 신으로 이 판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이름을 바니아스라 명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 로마 속국대 주전 20년에 아구스토라는 이 로마 황제가 헤롯 대왕에게 여기를 하사를 합니다. 그때에 이 헤롯은 이 대리석으로 신전을 세워서 다시금 이 황제에게 바치게 되죠. 이제 주전 5세기경에 이 헤롯이 죽고 그 아들이 분봉왕 빌립에게 다시 황제가 하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는 더욱 발전시켜서 또 아첨을 하기 위해서 빌립보 여기를 가이사라 이 황제 이름을 따서 가이사라 빌립보라 이렇게 또 명명을 하게 되죠. 근데 거기 가서 보게 되면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수렵이 잘 돼 있고 이렇게 활동하기가 좋게끔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에 한쪽 면에 보게 되면 이 만신전이라고 있어요. 이게 이 벽에다가 이게 파가지고 우상을 많이 새겨놨어요. 이 우상이 많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시험을 받던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는 데에서 우리는 이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하든지 그런 모습이 항상 있더라는 것이죠. 나에게 질문을 할 때에 그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럴 때에 그게 혈육이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주신 말이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오늘 본문 속에도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갈 때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에 제자들이 여자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 말씀을 들으신 다음에 또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며. 자, 우리가 볼 때에 주라는 말은 퀴리오스라는 말인데요. 온 세상 우주 만물을 가리키고 나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이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이 주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가 기름을 붓다 삼중직을 항상 얘기하죠.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실은 이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이시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이 부분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신학적인 내용을 보게 되게 되면 주는 그리스도시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너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지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신앙 고백, 그러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지만 베드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이렇게 아울러서 말한 것이죠. 물론 천주교에서는 우리의 이 베드로가 했으니까 우리의 것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은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이렇게 제자로서의 고백을 한 것이죠. 그런데 자, 그렇더라면 우리는 이 부분을 주님의 뜻을 쫓아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그러면 어떻게 하시느냐? 30절에 보면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자, 이제 여기서는 안 나왔지만 마태복음에서는 나왔지만은 이제 교회를 세운다라는 것과 또 인자가 이 고난을 받고 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버림받고 죽임을 당한다라는 것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쳤어요. 부활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이제 32절 33절이 문제입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가 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하지만 그는 늘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일을 먼저 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지금 교회 내에서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보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는 하나님 앞에 항상 이렇게 연합하는 관계가 좀 약해져 있더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교회는 유기적인 관계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조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유기적인 관계입니다. 유기적인 관계라는 것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혈액이, 동맥이, 정맥이 통해서 순환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생각하면 발가락 끝털이까지 통증이나 기쁨이 갈 수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작동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조직적인 것은 뭐죠? 그것은
이렇게 나누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공동체 얘기할 때는 항상 유기적인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처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죽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본문에서도 가지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교회로서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사람의 일로 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정치적으로 이 세상을, 이 나라를 해방시켜 주시고 풀어 주십시오. 그는 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자기 부인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렇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죠. 왜냐 그러면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께서는 머리가 몸, 또 손, 발, 눈과 귀와 입에 대해다가 지시를 하게 되면 그건 그대로 따라야 되는 것인데 내 생각을 가지고 앞세워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정치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이 좀 속국으로부터 벗어나서 바르게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가졌더라는 것입니다. 항상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삶을 버려야 됨에도 자기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 우리는 제가 늘상 제 아내에게도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타락해서 무엇을 하든지 자기부터 생각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자기를 생각하고 타인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기적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교육은 뭐라고 하죠? 이타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상대방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죄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구원하신,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신데 우리는 그것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보게 되면 무엇이겠습니까? (34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주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항상 주님을 따르는 이런 모습이 어디서부터 주어져야 되는 것인가? 왜 주님의 일을 우리가 자꾸 놓치고 있을까요? 왜 내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알고 있지만 때로는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과 창조하신 후에, 타락한 후에, 그 다음에 재림의 관계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 전에, 영원 전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천지 창조를 하시겠다는 자기 하나님의 나라, 자신의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약속,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겠다라는 것이 예수님을 중보자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게 됩니다. 창조 언약이 주어졌죠. 근데 그 창조 언약을 하시고 난 후에 우리에게 범죄한 인생들에게 왜 범죄가 되었느냐고 따지기 전에 하나님은 죄를 창조하시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연약함을 아시고는 있었으나 우리가 범죄한 후에도 하나님은 다 그걸 준비하고 계셨지만 죄를 그들 창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결과가 우리에게 다시금 메시아 언약을 우리에게 약속하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죠. 그것을 그 약속을 얼마만큼 붙들고 있느냐라는 것이 구약의 약속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족장의 언약, 다윗의 언약. 그래서 다윗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쫓아갔다.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새 언약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더라면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만큼 그것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느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신의 나라를 세우셨으나 반역했을 때 다시금 회복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더라면 이 땅을 회복하기도 하셨더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이런 부분에서 자신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찾고 순종하고 의지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재창조되었더라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고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고 나게 되면 신앙생활이 기뻐요. 행복해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금 또 보십시다.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들은 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에 세우는 틀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데 머리가 말을 하면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생각을 바꾼다고 하지만 우리의 습관이 너무너무 깊이 배겨져 있는 거로 잘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우리는 젊었을 적에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믿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어린아이 때 우리는 많이 얘기하죠. 100명이 믿으면 90% 이상이 신앙생활을 일생을 하게 된다. 70세가 넘어져서 100명에게 물어보면 5명이나 정도밖에 신앙생활을 안 한다. 이런 얘기를 듣잖아요. 우리는 어찌됐든지 간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어렸을 적부터 예수님 생각에 초점을 맞추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이 베드로의 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을 볼 때마다 그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렇게 사람의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그런 것이 너무 많은데 요한복음 6장 보게 되게 되면 그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 6장
6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9절에 155쪽에 있습니다. 68절부터 69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알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보게 되면 사람의 생각을 하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고 이렇게 행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분별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하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 둘째는 항상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몸으로써 헌신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오늘 35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나와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는 얼마만큼 헌신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번 주신 생명인 것입니다. 한 번 주신 생명인데 내가 낭비하고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반드시 주님 앞에 서서 심판대 앞에 서서 일생을 결산하는 날이 있다고 하였는데, 그 결산하는 날에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얼마만큼 사용되었고 행하였는가, 우리는 이것을 좀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해서 결혼하고 아이 낳고 교육시키고 신앙생활하고, 이건 좋죠.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라 라고 할 때에 우리는 머리가 지시하시는 대로 그대로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반란을 이렇게 시도하고 그러게 되면 머리 따로 몸 따로 놀면 어떻게 되죠? 피가 제대로 통하지 않아서, 신경이 제대로 움직이질 않아서 우리는 병들어서 시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는 것이 건강한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는 지체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로 고백한다고 하지만 주로 고백하게 되면 뭐를 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머리로 말씀하시는 것은 그대로 행한다라는 것과, 또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주님 되심을 인정하면서도 머리로만 하지 손발로 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시금 말씀합니다. 35절에서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나아가서 36절에서 38절은 여기에 대한 부연 설명인데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재림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재림까지도,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재림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과 재림까지를 다 설명해 주고 있는 본문인데요.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주님을 이렇게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부끄러움이 있더라. 난 모르겠다. 이런 말씀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종은 우리의 주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종은 노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이 종이지 어근을 따지면 우리는 노예인 것입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종이라고 할 때에 종보다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일꾼이요, 이런 단어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유기체요, 또 우리가 주님의 몸으로서 교회로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 또 그의 몸을 이루는 지체는 항상 우리가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이러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사순절 기간이라고들 많이 하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 몸을 성결케 하고 주님 앞에 새로운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항상 충성을 새롭게 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